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져선 안 되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그 소망인데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가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세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환난과 또 그런 악한 귀신들에게 속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런 서신이에요. 악한 마귀들, 그다음 환난과 어려움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멋진 크리스찬들을 제가 소개할 텐데 우리 생애도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들, 물론 이제 사도 베드로나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아침에 이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6년부터 68년 제3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쓰여진 서신이고요. 이 전체 내용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승리했는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아침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딜리티 보네포라는 사람은 저희들과 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지금도 세월이 많이 갔지만 이 딜리티 보네포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독일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하냐면 참 그리스도인. 히틀러에게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감히 히틀러에게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감옥에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멋진 이분이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을 떠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날 예수를 버릴 것이다. 오직 자기 유익만을 취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 보네포, 디틀리트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거들먹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기자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큰 귀신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우쭐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참소하고 무절제하고 감사하고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쪽으로 무너져가는 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조급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하고는 멀어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거나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는 오늘의 세대를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면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쪽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혹시 환경에 휘달려서 또 사단의 공격으로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잡는 아침이 딜리트 폰앱처럼 정말 하느님밖에 더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히틀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하고 참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서 AD 150년에 한 세대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인데 그 뜻은 폴리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알곡이 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신앙 참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도 풍성한 열매란 뜻이에요. 자, 그 안티니우스누스 피우스 황제 때 이 사람이 그때 이 황제가 AD 156년에 통치하고 있던 세대인데 순교당하게 됐죠. 서번의 총독 스타티우스가 그 지금 말하자면 도지사 같은 지배하고 있던 사람인데 늘 폴리갑을 존경했어요. 정직하고 얼굴이 밝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황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해 나가는 이 안티오누스 피우스 황제가 살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는 걸 보고 굉장히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폴리갑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살려주고 싶다. 요거 한마디만 해. 가이샤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만 해. 요 짧은 글이지 않나. 이 짧은 글을 하나 하면은 목숨이 부지될 텐데 그것만 한 번만 해주세요. 가이샤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란 그 말만 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 황제가 이 사람에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죽음의 직전에 이제 장작개비에 올려진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86세인데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이제
군인들이 불을 질렀는데, 하영이잖아요, 그때는. 불을 질렀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을 질렀는데 불이 안 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들이 그냥 무자벽에 칼로 폴리갑을 찔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가 하늘로 솟더니 그 타오르려고 하는 장작의 불을 쫙 꺼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떤 병사들은 내가 잘못했어. 막 칼을 꽂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거기서 막 울부짖는 병사들이 속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막 거기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참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비춰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산 삶을 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데요. 사도 베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도 순교자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몇 가지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만난 즉시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은 정치 1번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임명장을 받은 곳이에요.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종교 1번지 바로 가요. 가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변함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말씀 오늘 아침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부서에서 시민신문고, 그 다음에 질석의 여성과 과장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학교 아픈 전도를 안 하도록 광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회자들하고 의논했더니 노예예요. 자기들은 잡혀가도 혹 벌금이 나오더라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럼 물론 나는 이제 사물을 맡은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야, 아직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멋있다. 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 참 그리스도인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가까운데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정말 탐이 나는 거예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짓는데 아름다운 교회 같이 지은 거예요. 건물을. 너무너무 정말. 근데 그분이 그걸 보여주면서 눈물이 글썽,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것 정도 하나는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내 것 아직도 막 내 것만 어린애처럼 내 자랑만 내 몸만 사랑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 보면 너 주님이 계시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 보면은 구제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돈을 공식적으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 돕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배낭 하나를 메고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는데 어디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데가 없나는데 누가 알려줬다고 하면서 그 보따리 안에는 평생을 모은 돈이에요. 그 은행에서 하려니까 보시피승인 줄 알고 그 2천만 원을 그 보따리 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힘들고 세상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장이고 거들먹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처럼 멋진 삶을 살다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죠. 폴리갑처럼 열매가 풍성한 그 군인들이 그 악랄한 군인들이 칼을 꽂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예.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인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어. 이제 그런데 오늘 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봉사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허물허물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시대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주사라고 생각하시고 새로 옷깃을 여미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 헬린 나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소천하기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교수직을 내놓고 카나다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스비 데이스부크스라는 데서 겨우 그 어마어마한 대학 교수가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환자들을 대변을 치우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존경과 이분의 책이 한국에도 20권 이상이 번역돼 나온 거거든요. 엘림 나우라는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복지 시절에서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하고 호텔인을 하고 많은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데이브 레이키로 가는 길. 거기에서 자기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 나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천재 신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으며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랐다. 그리고 많은 책을 썼고 엄청난 명예를 탐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 살았는데 자기 학교에 장애인 아담이라는 애를 만나고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 이제 주님,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니? 그 장애자를 보면서 큰 감동을 느끼고 이제 내가 겸손하고 주님과 한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버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높은 자리, 높은 명예, 거긴 예수님이 없더라. 내가 낮은 자리에 가니 거기 예수님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카나다에 있는 라슈델데이크 베이크라는 거기서 장애인과 같이 주님을 섬기다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는 네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큰 명예를 얻어. 그 낮아지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사람들은 낮은 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태양은 당신이 있어도 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태양이 뜨고 나를 위하여 태양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이 중천한 사람, 겸손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유대인 교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과 땅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려는 게 뭐냐면 너는 짐승보다도 먼저 못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잘났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너 하나님 잘 모르고 교만하면 너는 동물보다 낮은 거야. 이거를 가리키려는 게 이게 유대인의 창조 교육이에요. The Creation Education. 여러분 우쭐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시험이 들까요? 왜 이 총회에서 시험이 들까 사람들이? 높은 데 가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친구도 배반하고 이웃도 배반하고 높아지려고.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전서를 배우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예, 할 짓이 없어서 교회에서 다투고 신앙 공동체에서 다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어디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예,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성기라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 여러분 높아지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오늘 멋진 그리스도인들 소개했습니다. 멋진 할머니, 야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들, 폴리카 같은 사람들, 엘리나운 같은 사람들, 이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멋있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 얻는 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